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살면서 과거에 후진국이었을 때의 우리의 한국에서의 삶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주변의 그 모습과 지금은 다른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때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또는 물 한 사발을 놓고 빈달할지,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꼭 떡을 하면은 그 떡을 그 풀문, 그때에 보름달이 떴을 때에 그것도 마당 한 가운데에서 그 떡을 놓고 그리고 이 달림을 향해서 이렇게 또 빌고 이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저희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왔던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맨 교회 문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는 저하고 이게 강대상하고 딱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은 오시면서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이 가운데를 향하여서 꼭 합장을 하고 꼭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 이전에 종교가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죠? 예. 그걸 그 습관을 버리는데 한 1년 이상이 걸리시더라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안에만 들어오면 반드시 이렇게 합장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고 또 최고의 선진국에서 살면서는 과거와 같이 그런 선앙당 밑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스컬프처에서 손을 합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줄었죠. 지금도 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상에게 절하는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절하는 그 모습은 없어졌을는지 몰라도 마음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우상 숭배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해요. 탐심이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항상 더 앞서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데 이 죄의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미 초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탐심을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는지, 사람들이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그 다음에는 건강이겠죠. 행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불행한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선다고 하면은 성경이 그것을 죄 아래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3장 5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영어 성경으로는 먼저 죽여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러므로가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즉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이 마음, 혼에 관련된 이러한 그 지체들을, 이런 생각들을, 행동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실 터인데 그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빛이 바랜다 이 말입니다. 퇴색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타나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거나 게을리한다거나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바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에 계속 살펴보고 있죠.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진면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어떠한 상태이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 성경을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혹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가 몸이 좀 좋아지면 하겠다. 그러면은 몸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어느 세월에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좋아지게 할까요? 여러분의 나약한 육체가 스스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이요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결코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생활했던 그 뜨뜻미지근한 기독교인, 기독교 종교인의 삶을 아마 벗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 모습을 안다고 하면 어찌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허무한 자기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여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그리고 신앙은 그냥 적어도 적당하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그러나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유언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본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지금처럼은 안 살지요. 일어날 것입니다. 분연히 일어날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만 집중했던 그런 삶에서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자기의 재물도 시간도 모든 재능도 자기의 생명도 거기에 투자할 것이에요. 왜? 투자 대비 나타날 영광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웠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0년대에 나이키라고 하는 기업이 막 태동을 했을 때에, 그때에 나이키에서 그에게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키는 무명 브랜드였어요. 무명 스포츠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광고를 제안을 하고서, 그리고 그 광고를 찍어주는 그 대가로 주식의 몇 퍼센트를 당신이 10%인가요? 20%인가? maybe 10%일 거예요. 이 주식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만은 10몇만 달러인지를 캐시로 가져가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무명의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 캐시를 가지면은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 생각을 해서 캐시를 받은 거예요. 자,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나이키의 10%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부자 목록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포츠 스타는요,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10몇만 불이 아니라 10%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삶의 나머지를 후회로 점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은 그래봤자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건 또 다른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당한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때워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여라, 이 말은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기의 몸을 징계하다 또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죽이느냐? 우리의 행동을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통제하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늘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삶에 있어서 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통제하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꾸지 않은 정원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돌보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돌보지 않은 정원 앞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던가요? 그 옆집들은 다 깨끗하고 좋은데 전혀 가꾸지 않은 그 집 앞에 그 정원 앞을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보기가 좋던가요? 맞습니다. 정글 같은 거예요. 온갖 잡초가 그 좋은 집을 앞마당을 다 뒤엎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 즉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말년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낼까, 좀 더 안정스럽게 보낼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자기의 삶이 무엇으로 어떻게 점철되는지를 나중에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죽는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시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born-again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초석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계속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너희는 위의 것만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옛날처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즉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인벌브 돼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반대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것이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것을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더 컨트롤,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요, 너희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히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죄가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은요, 이걸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우리 생각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생각의 근원을 잘 분간하는 데에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대부분의 모든 생각은요, 하나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부터 온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삶, 그냥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올라오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생각, 오늘 본문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생각들은요, 결국 그런 생각에 굴복하면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첫 번째 음란이 나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간음, 동성애, 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 수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인 결혼 밖에서의 모든 불법적인 그러한 그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이 부정을 육체적인 영역에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즉 도덕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의 불결함, 그 율법에 기록된 그러한 것들을 의미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까지 확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이 문제, 이 음란의 이 문제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외적인 것만 율법은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마음에까지,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이미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이 죄 아래
성경이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질서하고 과도한 이 성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얘기해요. 원어적으로 금지된 것에 대한 그 evil desire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정욕은 단지 성적인 것에만 이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압도적으로 그 desire, 그 원함에 대하여서 압도적으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섬긴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무엇에 의해서 더 압도적으로 자기가 컨트롤을 당한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일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일 것입니다. 다른 모양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많이 거기에다가 쏟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정욕이에요. evil desire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좋은 일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우리의 그 패션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위의 것을 찾으라. 찾기는 찾는데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탐심은요, 결국 이기적인 욕망을 얘기해요. 극히 이기적입니다. 바로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이 탐심이 결국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그 기저도 결국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인바이런먼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육체로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일할 필요도 없었고, 전혀 고통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졌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입니까? 자기네는 저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더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원래 가지 않은 길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거기서 미련 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정법 과거적인 이러한 그 미련함을 거기에다가 두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로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사망이 우리 안에도 왕노릇해서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족하다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에다가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운동을 하고 무슨 삶의 이 좋은 그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탐심, 즉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 그 말입니다.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돈을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몬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숭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을 추구하지 말고 건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건강을, 더 많은 노후를 건강하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죄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에 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의 그 땀과 눈물을 여러분이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의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말씀처럼 죽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위의 것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답고 그 행복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복락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절제하고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풍부한 마음까지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일하는 데에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더위 가운데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운전할 때에 전후 좌우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자녀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하셨는데 주여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지금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더욱더 돌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권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모든 악한 마귀의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육체도 주 안에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 침투한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멸되어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속에서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암세포, 자생하는 이 악한 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 이 시간에 빠져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소멸시키는 모든 더러운 질병을 다 불로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발끝으로부터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소멸하는 불이 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질병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너희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어떤 이름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오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상하원, 주지사 그리고 각 모든 그 시리 메이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경적인 이 질서를 저들이 어기고 잘못된 법을 만들고자 할 때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저 지옥의 공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가운데에 행해져 왔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러한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성경적인 가치로 바꾸는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주여 성경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미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념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반절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바로 전파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지닌 자들이 바로 일어서서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증거함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주여 물질주의 사상이 아니라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으로 다시 온 국민이 바뀌어지는 그날에 속히 도래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의 태양신을 섬기는 저 우매한 저 우상 집단, 저 김일성 3부자의 정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노동당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중공의 저 공산당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살인하고 압박하는 이 모든 공산 정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서 주여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저 중국의 문이 열려서 주여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선교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하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동포에 이르기까지 또 아직도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고통받는 저 우크라이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